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여기 모든 전쟁들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40년 살면서 아말렉과에도 전쟁을 하고, 또 요단 동편에서도 전쟁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이야기, 멋진 이야기 많죠. 승리할 때는 태양아 멈춰라, 음, 달아 멈춰라 이러면서 시간이 바쁘거든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할 때 시간이 모자라서 못 죽일 때, 그때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거짓말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또 쏘가 넘어가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모르게 그 전쟁하던 다음 세대, 우리 말하면은 6.25 전쟁을 못 겪어본 세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시험을 해요? 시험은 뭐예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시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을 못 겪어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하려고 한다. 왜 시험할까요?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야들이 정말 그런가? 이런 몰라서 실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또 이 여호수아서 읽어보면은 하나님 다 알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을 뻔히 알고 가라 그러고 나를 섬겨라 이럽니다. 우리 그게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 분명히 방에 넣어놓으면 게임할 줄 알면서 공부해라 이러면서 딱 넣어놓습니다. 게임하라 소리는 절대로 안 하죠. 공부해라 이런데 게임할 줄 알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는 건데, 왜냐하면 그거를 막 일일이 얘기해 버리면 돌아버려 애가. 그 공부는 잘하죠. 일일이 간섭하고 구구단 다 외웠냐 물어보고 자꾸 이러면 공부는 잘합니다. 서울대학 갑니다. 갔다 오면 다들 칭송하고 박수치고 이럽니다. 그런데 억지로 시켜놓은 사람은요, 재판해도 판결을 굽게 하고요, 억지로 해놓으면 자살해버리고 말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그동안 했는 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한다고 뭐가 될 일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은 억지로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네가 멋대로 했구나 이러면서 안 해줍니다. 근데 이 같은 불쌍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마음이 슬퍼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가슴을 찢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줍니다. 아, 그게 뭐라 그래요? 째닥하라 그래요.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째닥함. 하나님은 째닥하예요. 그 불쌍한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그 보면은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뭐 울진의 대표적인 게 하충이 아들이 그렇잖아요. 하충이는 진짜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지만 기술 하나는 애기 낳는 기술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자랐는데 그 험한 데서 자랐지만은 그 자식들이 자라서 다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남에게 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사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제 그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무섭죠.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람을 한번 죽여보자 용서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랬는데,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무조건 믿어야지 진짜 그렇나 안 그렇나 하고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고 기도한 대로 되는 거고 어 믿는 대로 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같이 이랬을 때, 니 진짜 그거 믿나? 니 속는 거 아이가? 이러면은, 그렇게 묻는 사람은 이미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믿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지. 니 왜 그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냐? 이런데, 말을 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이 성경 속에서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을 하나님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재밌는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딱딱하고 반복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이런데도 이거를 날마다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래서 이게 보세요. 히스기야가 얘기한 얘기가 사사기 7장 12절에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니고 아하스예요. 우리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자를 찾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하스가 뭐가 잘못했는데 여호와를 시험하기 하지 말라고 했고 안 한다 이런데 뭐가 잘못했나 이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테니까 나에게 요구해봐라. 그럼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우리 사사시대에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 이, 그, 이, 나를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러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럽니다. 그래 기드온이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서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긴다고 말할 테니까 믿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줄줄 흐르는 양털에. 그런데 그래도 의심이 가요.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다른 데는 이슬이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또 그 이튿날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러면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냈어요. 이거를 그걸 연구할 생각 자체를 못할 텐데 이 성경을 본 사람이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이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사막에서 물을 얻는 방법을 그 사람이 개발해냅니다. 이, 이 물은 없지만 공기 속에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털처럼 이 바늘과 같이 뾰족한 것을 이렇게 놔두고 바람 불면 거기 이 습기가 그 바늘 끝에 맺혀가지고 물이 쪼르륵 떨어져서 물이 생기는데 그걸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올 때는 바람이 안 불면 이 이슬이 다른 데는 내려도 거긴 안 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사실이냐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는 과학적으로 몰라도 그것은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는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잖아요. 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하스 때는 안 망하고 아하스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이. 아람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그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 아하스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부지깽이다. 그 뭐 불 넣는 짝대기다. 뭐 지금 연기가 나지만 그건 앞으로 불 꺼질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아하스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당신 보고 징조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구해 보세요. 그리고 징조가 나타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해준다는 확신하십시오.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아하스는 괜히 하나님 믿었다가 만약 안 해주면 내 꼴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그게 뭐 말이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에 우리가 시험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음 나중에 인제 히스기야 때 와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던 북이스라엘이 망해 버립니다. 음 그리고 아하스는 나중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 안 한다고 했냐면은 아수르한테 가서 잘 얘기하면 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막아 줄 거다.' 이런 생각하고 돈을 갖다 줬는데 돈만 날금 따먹고 오히려 저기 이 아하스를 더 혼내 줍니다. "돈 더 가져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절대로 혼내주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매달리면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근데 사람 찾아가서 "좀 힘 좀 써 주소. 어째니까." 이래 봤자 소용없어요. 음 뭐 "그 사람 돈만 날름 따먹고 그거 참 어렵네. 그게 그래 하는 게 아니세." 뭐 이러면서 도로 훈계하는데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당신 뭐하러 찾아오나. 내가 혼자 해도 되지. 그러고 찾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급하면 자꾸 뭐 "힘 좀 쓰는 사람 없나?" 이러고 찾고 있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합니까 그러면? 근데 시험 안 합니다. 시험 안 하는데도 그럼 왜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시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그 시험지를 시금석을 갖다 놓으면 그다 실험해 보고 네가 성적이 얼마 되는지 네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시금석에 가서 딱 문제를 보니까 불신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맨날 공부 잘한다고 그랬는데 중간고사 쳐 보니까 저 꼴찌야. 그러면 큰소리 못 칩니다. "이거 어떻게 아냐?" 중간고사가 말하고 있지 않나. 그게 중간고사가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네 성적이 얼마 되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기말고사 잘 쳐라."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가 누가 썼는 겁니까? 야고보가 예수님 썼죠. 동생.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 예수님 동생이 썼는데 그 뭐라고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 봐요. "사람이 시험을 사람이 받을 때에 내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시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받는다 하지 말지니 말지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악에게 악에게 시험 시험 받지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친히 친히 아무도 아무도 시험하지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시험 칠 때 전부 교수한테 잘 보이려고 답을 모르면은 '아 이 교수님은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거기다 주기도문을 써 놓으면은 점수를 주겠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이 교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 주기도문을 쓰면은 같은 교인끼리 뭐 점수를 적게 주겠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죠. 네가 시험을 쳐 보고 네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건데 교수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가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지 받아 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점수를 "하나님은 100점 니는 빵점." 이래 써 놨대요. 그럼 뭐 그런 거 써 놔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거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 원수를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 시험 시험지. 시금석을 통해서 시험지를 통해서 그럼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만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눈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요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준다 했으니까 하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하는 척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왜 예수님이 와야 돼요? 바리새인은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식적으로 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인다."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 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이래야 되지. 너희들은 속으로는 안 믿고 겉으로만 자꾸 "이래야 하나님 좋아한다.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라." 이러는데 내가 제물이 돼서 죽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제사 지내지 마라. 큰일이다 그게. 내가 마지막 제물이 될 테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너희들이 제사장 소용없다. 제사장 이젠 딱지 다 떼라. 그러고 하나님 모시러 가야죠.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거기 가지 말고 너가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야. 다니는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안 오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2절 한번 읽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요. 그 보세요. 시험하려고 하시며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을 옆에 놔둡니다. 놔둬서 이방 민족이 데려가서 우리 바알한테 절하자. 그러면 다음 농사 잘 된다. 그거는 뭐 우리 지난번에 바알한테 인신 제사를 드렸더니 말이야. 풍년이 났잖아. 우리도 그 정도는 못해도 우리 조금 하자. 이러면은 아 그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게 하는데 시급하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그게 신이 아니더라고요. 이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 봐라. 출애굽할 때 내가 가르쳐 줬잖아.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말을 잘 들어야지. 그게 내 말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왜 얘기합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어 열심히 일해야 할 6일 동안에는 일을 전념해야 되지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이러고 6일 동안에 교회 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가 가지고 하나님 음 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그래서 근데 할 일도 없이 예배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쪼끔 나면 예배 드리고 쪼끔 나면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 일도 못 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쟁입니다. 일과의 전쟁. 지금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예배 드리고 앉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비설거지 할게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때는 사정없이 가서 비설거지 하고 그리고 텀이 나면 노치 꼬 먹지 말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노치 왜 꼬 좀 먹지 말아요. 비 올 때는 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살찌고 이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 인제 날씬해지는데 틈만 나면 심심하면 뭐 먹고 심심하면 뭐 먹고 이렇게 살이 찌잖아요. 틈만 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몸매가 쫙 빠졌고 날씬하고 그런 거예요. 그 그래서 이방 민족을 남겨뒀대요. 원래는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고 놔뒀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3 절을 읽어 봅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가나안 족속과 시돈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족 산에서부터 바 하맛 입구까지 예.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읽기 힘드니까 "목사님 혼자 읽으세요. 내만 들을게요." 이런데 아니 적어도 읽어야 되죠. 그 좀 틀리면 어때요? 음 바알 헤르몬인데 바알 헤브론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설명하니깐요. 그 제가 읽으면 안 틀립니까? 제가 읽으면 더 많이 틀려요. 정신이 사납고 이래서. 그래서 음 이 옆에서 읽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간절한 부탁을 제가 아침에 드렸어요. 그래서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블레셋 5 군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나중에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았을 때도 이 5 군주가 와 가지고 "아 이 잘못 건들면 안 된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무슨 금덩어리 뚜꺼비도 만들어 넣고 이래 가지고 법궤를 되돌려 보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5 군주니까 5 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다섯 군주는 다섯 성읍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주를 왕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그냥 이게 다섯 왕, 블레셋 다섯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뒀. 남겨뒀다고요. 블레셋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남아 있었는데 그게 그 지중해에서 왔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족속들인데 안 없어집니다. 그럼 블레셋은 성경에서 보면 맨날 미운 짓을만 하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안 망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입니다. 이 다섯 군주 이름이 뭘까요? 거기 나와 있죠. 예, 한번 보세요. 어, 거기 가드, 가사, 예, 가드, 예, 또 어, 아스돗, 네, 아스글론, 에블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기, 어, 삼. 어, 그 다섯 개는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군주하고 가나안 족속은 그 있는 땅은 전부 가나안 족속이지만 그래도 가나안 족속이 따로 있어요. 이 가나안은 뭘까요? 함의 아들이잖아요. 노아의 손자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 할 때 그 함이잖아요. 그게 맞을까 막내일까 이런데 함은 막내로 이렇게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막내의 아들이 노아의 손자가 이스라엘 그 족속인데 어 그리고 시돈 사람은 누구예요? 시돈은 저 위에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어요. 두로 사람들은 두로 여자 수로 보니게 여자 그 밥상에서 떨어진 걸 주워 먹는 개도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대단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준 이야기가 있죠. 그 두로보다도 더 높이 시돈이인데 실제로 현재는 어디 땅이에요? 지금 레바논 땅이죠. 그때 땅이나 지금이나 레바논 땅인데 그 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레바논 땅은 특히 어디냐면 바알 헤르몬, 그러니까 헤르몬, 거기서 헤르몬 바알을 섬기는 산이면 바알 헤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르몬 산 쪽에서 하맛 입구까지 이게 그 다마스커스 가까운 쪽까지,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레바논 백향목 나는 그 땅인데 레바논까지 히위족이 살았는데 그 히위족은 거기 정복하지 않고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뒀다. 지금도 그쪽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거는 그까지는 우리가 뭐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히위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노아의 정손자가 되는 거죠. 히위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이 히위 족속들이 굉장한 일꾼이었어요. 와가지고 큰 일을 했어요. 무거운 거, 돌 드는 거 이런 걸 다 히위 족속이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예,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예.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명령을 지키는지, 이방 민족이 어떻게 못 지키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상 섬기러 가자, 이 바알한테 신 섬기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불순종이고, 그리고 다른 순종 어디 있어요? 안식일날 우리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면 그거 가지 말고 우리 개 모아놓은 거 있잖아, 그건 놀러 가자 이러는데 난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개 모을 때 빠진 사람 벌금 내는 거 알지?
못 가 가지고 손해 보지요. 또 빠졌다고 돈 내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회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맨날 미워하고 돈을 배로 냈는데도 또 미워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 모세가 말할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그 사람들을 놔뒀는데 그거를 그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말을 듣고 설교를 이렇게 하죠. 이제 누가 뭐 부처장. 아니 저기 동성애자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반대해야 되고 또 뭐 정치에 가담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들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단입니다. 이단을 물리쳐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뭐 재판관으로 준 것처럼 막 그렇게 이걸 읽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를 하는 잘못된 정치를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정치를 하면 저 정도 되겠지.' 이러면서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을 해야 되고 또 뭐 이상한 짓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이단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왜 이단을 하나님이 줍니까?' 이런데 시금석으로 준 거예요. 네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이단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네 신앙이 어떠냐.' 그걸 보려고 그걸 주는데 다짜고짜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 죽여 뿌려야 된다. 이래 죽이고 나면 또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인자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살인자 만들려고 내가 그거 보낸 거 아니다. 네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보려고 보냈는데 왜 남 보고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하느냐. 니네 똑바로 해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남겨뒀어.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게 몰라 가지고 하나님이 야들이 진짜 나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자 이러고 딱 준 게 아니고 니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지 알아봐라. 그걸 보고 말하는 건데도 끝까지 자꾸 얘기합니다. 만날 설교를 해도 만날 말씀을 해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5절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기에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그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빠져 있었는데 계속 빠졌는데 나중에 기르가스 족속이 다시 살아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게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해서 7 족속을 그냥 놔뒀다 안 쫓아냈다 이 말이죠. 6절 읽어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 딸들을 보면은 잘생겼어요. 우리 집안 딸들은 왜 콧등도 높지도 안 하고 이마도 넓적하고 뭐 생긴 게 꼭 뭐 고릴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다른 딸들을 보면 쭉쭉 빠져 가지고 S라인에 막 화장까지 하고 향수 뿌리면 넘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나 니하고 살고 싶다." 이런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럼 막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각시 자랑하러 막 돌아다닙니다. 고향에 가서 자랑하고 막 "이 동네 가서 잘생겼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게 이 그 아내로 삼아서 딸들 아들 그리고 각시 말 들어야지 집안이 조용하다 이런데 각시가 가자는데 가보면 뭐 춤추는데 뺑뺑이 도는데 이런 데 막 가고 이러면 그 틀린 거예요. 가지 마라 한 곳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각신 앞만 이뻐도 각신들 그냥 너무 무조건 복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각시 따라오지만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면 딴 곳으로 자꾸 빠져가지고 희한한 데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것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음,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건 뭐 너무 좋아가지고 바알한테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는 앞에는 아스다롯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아세라라고 그러죠. 이 같은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결혼한 사이.
그래 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야지 생산을 많이 한다. 이래 가지고 근데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신들이. 그러니까 "야 네가 바알하고 네가 아세라 하라." 이러고 그 선 신전 앞에서 둘이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행위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음 농사가 잘 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은 그거를 바람피웠다. 그것을 외도했다. 또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안 믿고 딴 신을 신으면 그걸 간음했다고. 그래서 어제 봤잖아요. 간음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우는 거, 속이 상해 가지고 털 음 고통스러운 거, 그 얘기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8 절을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게 성경이 왜 단군 할아버지 말씀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 얘기하려면은요. 이 모든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문화가 발달했고 인류가 거기서부터 번성했다. 물론 인류학자가 연구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이 아시아 대륙 쪽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이 그 땅이죠.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해서 쭉 홍해를 건너서 온 사람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게 그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고 한 7 인간이 살았는데 다 멸망하고 호포 호모 사피엔스만 살았는데 그게 인제 어 수만 년 전의 이야기죠. 수만 년 전에 이 땅이 변하기 전에 있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문화를 일으킨 것은 메소포타미아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4,000년 전에 문명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3,500년 전에는 이집트가 문화가 발생했다. 그때부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사금파리가 남아 있고 그때 쓰던 그릇들이 땅속에서 발견이 되는 것으로 그걸 아는데 특히 이 전 세계 지구 역사에 가장 역사적인 보물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 그 팔레스타인에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문명이 지나가면서 팔레스타인에다가 도자기를 놔두고 깨버리고 가니까 그게 땅에 묻혀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고 또 사니까 땅을 파다 보면 그 사금파리가 나오는 깊이하고 연도수하고 딱 맞춰지는데 잣대가 돼 버린 거예요. 책을 역사적인 책을 보면 이미 이 도자기가 나오면 그때 연도 거고 이 무늬가 나오면 그때 연도가 이렇고 이렇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중요한 자리가 홍해 그리고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 있는 거죠. 특히 이 예루살렘은 특별히 더 그렇게 땅이 지대가 높아서 그렇게 오래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당연히 손을 뻗쳐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도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랬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그 아들이 약해 가지고 못 받는 수도 있지만은 특히 이 구산 리사다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언제 연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원전 1400 년이나 120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음 농사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막 이렇게 걷어가니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8년 동안 어려웠대요. 8년 동안. 이번에 38. 음. 그 8년 동안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탁 울부짖으니까 울부짖으면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지만 설마 들어주겠나? 내가 이렇게 우는데 들어줍니다. 고통 진짜 며칠 굶고 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는데 문 딱 여니까 쌀을 누가 딱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죠. 누가 갖다 놓은지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퍼다가 밥 한 번 먹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건데 살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갖다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믿게 됐는데 또 배가 부르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죠. 근데 그게 발견이 돼서 섬겼더니 구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네. 또박또박 읽으니까 안 틀리잖아요. 이게 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인데 그 사람이 딱 일어나 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버린 거예요. 너무 신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정도 나눠야 되고 이렇지. 하나님만 믿으면 뭐 아들도 안 돌아보고 또 뭐 어른들도 안 보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뭐 살기는 살죠. 근데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너무 좋아 가지고 그것도 들이빠져 있다가 하나님 잊어버렸다 또 울고 불고 하다 또 하나님 만나고 이러는 게 성경인데, 성경은 뭐 읽어도 뭐 옳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 다 시원찮더라. 이렇게 하고 안 읽어버리면 그럼 니는 올라 이러면 니는 더 하지요. 그래도 성경을 보면 조금 나아지는데 그것을 조금 나아졌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살리는지 봅니다. 어떻게 온니엘이 살아나느냐 하면은 우선 온니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한 사람 중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려요. 40년 동안 싹 죽어버리고 그 아들들이 살아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가 남았는데, 이 갈렙은 그럼 할아버지죠. 말하자면 할아버지인데 그 동생 이름이 그나스예요. 근데 동생의 아들이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그 온니엘이 어떤 음,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장군이었어요. 온니엘이 어떤 장군이냐면 갈렙이 힘이 들어 가지고 그 성을 거인들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늙은 영감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썼어요. 그래 가지고 이 성을 공격해서 먼저 공격해서 이기면 그 먼저 공격한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이름이 악사인데 이름 들어봐라. 악사. 노래도 잘하고 막 그런다. 이렇게 멋쟁이다. 얼굴도 잘생긴 것 같아. 그 악사를 내가 주겠다. 경품으로 내건 거예요. 그 이기면 주겠다. 이러니까 온니엘이 나밖에 없다. 이래가 들어가서 싹 죽이고 그 악사를 데리고 가면, 이 악사가 또 보통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보내려면 우물도 주고 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다 줬어요. 다. 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누구예요? 이 갈렙의 조카면서 갈렙의 사위예요. 악사의 남편이면서 악사의 사촌 오빠죠. 그래서 요새도 사람들이 남편을 오빠 오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걸 모르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잘생기고 힘도 세고 거인도 이기고 이런 거 오빠라 하지, 비실비실하면 또 오빠라 부르지도 않아요. 평생 오빠라 불러라 이래도 안 불러요. 내가 왜 당신 오빠 너무 같은 날 어른 됐는데 이러면서 싹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오빠 소리 듣고 싶어 가지고 베트남 여자 데리고 와서 오빠 오빠 하라. 뭐라고 부를까요? 오빠라 불러라 이래. 그래 좋아요. 캄보디아 여자도 그렇고.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참 성경도 어렵게 써놨죠. 어떻게 그냥 이겼다 이러면 다 끝날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 이기려면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때도 성령이 있었나?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랬는데, 예수님 오고 난 뒤에 성령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로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수님도 안 와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오신 것처럼 성령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성령이라고는 영자도 없이 그냥 율법을 그냥 또박또박 지킨 거예요. 그냥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안 임하는 거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행동은 구분을 못 해요. 근데 뜨거워지고 힘이 나고 강력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13명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힘이 막 생기면서 구산 리사다임은 망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조공을 그냥 조금만 받으면 서로 같이 살면 괜찮아요. 도와주면서 다른 데 침략을 안 받고, 어차피 지배를 받아요. 자기가 왕을 세워놔도 세금은 내야 돼요. 어차피. 그럼 누구에게 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세금을 많이 안 받아도 되는데, 유별나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런 거죠. 많이 받아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받아갔다는 뜻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받아갔다는 뜻은 뭐예요? 살이 쪘다는 뜻이에요. 배가 둔해지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벌써 힘이 빠지면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되드니까 죽죠. 그러니까 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성경 쓰기 쉽네. 이겼더라, 죽었더라. 한 절에 끝내는데, 어떤 성경은 막 한 절 가지고 계속 반복할 뿐만 아니라 막 길게 써놨는데 언제 끝나나 이랬는데, 오늘은 뭐 얼마나 빨리 지나. 그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딸을 몇 명 낳고 아들 몇 명 낳고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냐. 그게 니하고 뭔 상관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디나미스라고 그래, 그거를. 그럼 막 남들이 욕해도 막 웃어요. 왜냐하면 그 욕이 배 따고 들어가라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디나미스,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쁜 걸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지. 욕을 뱉다고 들어가. 그런 배짱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나오는데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온니엘이 있는데 가면 죽는데, 너 얼마나 힘센지 아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제사장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 어려울 때 사사가 나타나서 지켜줬다. 이건 선거로 뽑는 거 아니에요.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어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줍니다. 주면 막바로 가서 성령이 임해서 그냥 이겨버리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신입니다.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시험이 들어서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구나. 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시험이지,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생각해서 불신해서 이런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정명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다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못된 사람을 줍니까 할 때 네가 내 말을 잘 듣느냐 그것을 보려고 한다. 그런 말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고 제사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아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